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나의 톨레도트 아들 낳기 그 프로젝트 그 족보에 넣을 텐데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아들로 삼을 텐데 내 아들로 낳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육신의 생각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그 두 마음의 율법이 죽어야 한다. 네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 세상에 대해서 네 밖에 호코스모스 세상에 대해서 멸망당해야 된다. 너의 머리가 잘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집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의 그 포피에 살을 베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그렇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넘겨받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진리의 말씀 진리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의 상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진 하늘로부터 나아진 생명의 부활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 곧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상태이어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게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18장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8장 1절로 넘어와서는 장소가 마물의 평지로 바뀌어요. 그 마물의 평지도 가나안에 있는 건데 이 마물의 평지는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라고 저의 그 마음밭, 마음 성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상태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처음에 아브라함 되기 전 아브라함일 때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다가 장막을 세웠었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장막을 세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그 모래 상수리 나무의 의미를 설명드렸었어요.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르치다,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이른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뜻해요. 상수리 나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나무, 진리의 나무를 뜻하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상수리 나무, 곧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마무리 평지에 심어 있는 그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당시의 상태는 가짜 동쪽이었으니까.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마물의 평지가 아닌 신할 평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워보겠다고 성전을 세워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직접 닿아보겠다고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이 마음밭의 상태는 마물의 평지가 아닌 신할 평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성전에 심겨져 있는 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로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탐심, 에피뚜미아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여러분이나 저로서의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모래 상수리나무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행하면서 내 밖에 가치를 추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었던 상태. 그죠? 소위 말해서 이른비를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른비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모래 상수리나무 신할평지가 밭가리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죠? 원래 그 의미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물의 상수리나무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마물에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연합. 혹은 늦은 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곧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지식나무로 곡해되었었던 생명나무가 홀아웃돼서 생명나무 그 자체로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성전에 심어있는 생명나무를 드디어 이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머리가 잘리는 할례, 곧 십자가의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할평지가 아닌 마물의 평지, 모래 상수리나무가 아닌 마물의 상수리나무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장막이 등장합니다. 이게 결국은 성전이에요. 이 감이 오시죠, 이제. 그죠? 여러분이나 저 자신의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났으니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가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 성전. 이제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아브라함 진리가 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제 복음을,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말씀을, 생명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눈을 들어 보았더니 이제 생명나무가 드러났으니까, 생명나무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자,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면 원어로 보면 나그네로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나그네는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말씀, 곧 여러분이나 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된, 진리가 된 여러분이나 저. 근데 왜 세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했냐면 이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식나무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는데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그대로 읽고 큐티 타령하면서 지금 저렇게 한국교회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 여기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걸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나무가,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몸을 땅에 굽혀 절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모습을 안 거죠. 곧 뭐냐면 의죄 심판에 대해서 안 거예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다. 죽은 시체다. 마른 뼈다. 이상 없는 짐승이다.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그 탐심, 선악의 율법으로 취해서 내 밖의 세상에 형상화를 시키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내가 왕노릇하며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지금 왜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이 고백인 거예요. 몸을 땅에 굽혀 절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냥 땅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고 땅적인 존재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 한마디로 진리가 뭔지도 알고 이제 율법이 뭔지도 알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3절로 넘어갑니다.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 세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 나그네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해요. 부지 중에 그냥 대접을 한 거거든요. 왜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게 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야, 너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들 인정하고 대우해. 그러면 그게 너한테 고스란히 돌아와. 이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내가 전한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이 그 복음의 말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99세가 될 때까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 그 120년의 세월, 무드셀라의 해, 그 기회를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도 훈련시키시고 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이 율법으로부터 이 저주의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이에요. 열심으로.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에클레시아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었으니 이젠 우리가 누구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지금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세 천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이나 저 자신 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산상수훈에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상태, 용서의 상태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용서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접의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용서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객을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로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으로서. 사마리아인만이 그 거의 다 죽어가는,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봤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진리가 되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하나님의 영의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한 것은 물론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사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간구하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자, 그게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냐면, 물은 뭐를 뜻해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지나가는 객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 사람, 곧 나그네로서의 세 천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곧 여러분이나 저의 모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전까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있는 생명나무를 호라워하지 못해서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지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러분이나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있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던 여러분이나 저를 어떻게 해서든 생명으로 낳기 위해, 그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출산의 고통을, 산통을 이제까지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가 진리가 됐으니까, 아들 독생자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나 저를 살리기 위해 일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의 발,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 자신의 발, 이전까지 그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율법을 열심히 행하느라 지쳐 있었던 그 발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덮어서 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됐잖아요.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이에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라고 했으니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진리의, 아니 모래란다, 죄송해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죠? 진리의 나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무와 하나가 되어
그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으로 지금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딱 5절에서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제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너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이제 적어도 아브라함으로서의 여러분이나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식의 상태가 된 거니까. 진리의 상태가 우리가 됐으니. 그죠? 근데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많은 건져내야 되는,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됐으니 이제 또 누군가를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안식이지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됐으니,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 곧 저주의 바다에서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는 불쌍한 저 죽은 시체들, 물고기들을 생명으로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전왕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가루 3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그러니까 빵, 과자는 이건 다 그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곧 진리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게 온전한 11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11조 제물이 된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가 된 거니까 누군가를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대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대접할 것은 그 하늘 양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솥대에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라 해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11조 제물이잖아요, 이게. 그죠?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진리가 됐어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도 알고 진리도 알았어요. 생명나무를 호라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성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갈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깨달았어요. 천전왕국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랑 되시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와 먹고 마시면서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천년왕국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마음껏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기도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완성이에요. 할례, 곧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당연히 진리로 완성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 자신 자체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로서 온전한 11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상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대접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대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의 머리가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